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 1절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의 가사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답답한 마음도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기에 그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은밀히 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이 땅 위에 창궐해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진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부분을 기록한 말씀으로 그는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15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드로아에서 출발한 여정이 아소를 지나 미둘레네로 그리고 기호와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한 여정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해안길을 이 도보로 걸어서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드로아를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울의 동력자들은 다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갔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울도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아소로 가야 했지만 바울의 요청으로 바울 일행이 먼저 아소로 간 이후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밀레도까지 함께 가게 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여정은 드로아에서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고 그에게 그 여정은 그다지 여유 있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루살렘에까지 가야만 했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한가한 여행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급한 걸음을 걸어야 했던 것이 바울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여정 속에 바울은 어쩌면 참 한가하게 그 해안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해안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 길을 구경하고자 걸어간 것은 아닐 텐데요. 왜 바울은 그 바쁜 일정 속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안길을 걸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그에게 생긴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몇몇 학자들은 이제 이 여행,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에게 닥칠 위험, 즉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소까지 걸어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바쁜 여정 속에서 걸으면서까지 그렇게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어떤 의도로 걸으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 걸었다고 하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그와의
단 둘의 만남을 위해 그 먼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40km가 되는 결코 짧지 않는 길인데요. 그는 그 먼 길을 조용히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만남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의 왕인 히스기야도 그런 것 같은데요. 열왕기하 20장은 선지자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은 히스기야 사후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 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가 한 일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성도의 호흡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통로가 세 가지 있는데요. 그것을 은혜의 3대 방편이라고도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이 벽으로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를 상상할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겸손한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그는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함으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인데요. 이 말씀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마주 대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응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할 때 응답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설 때 많은 지혜를, 영감을 받게 되었다는 건데, 지난 화요일에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묵상하는 시간에 이런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의 문제에 너무나도 연연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의 문제에 너무 연연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그들에게 떡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것을 염려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당장 그들 눈앞에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 이끄시는 손길을 인정하면서도 삶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눈앞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연연해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대학을 입학할 당시가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학과를 입학했는데요. 재수를 통해서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학과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은 일이었고 제가 가고자 한 그 학과에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곳이 신학과였습니다. 그러니 대학 생활이나 공부가 적성에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있는 학과 수련회에도 그 중간에 빠져나와서 도망을 하기도 했고 또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았으며 참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부산을 아시는 분들은 이 태종대라는 곳을 아실 텐데요. 학교가 이 태종대가 있는 영도이고 학교를 향해 가는 버스 종점이 이 태종대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이 종점인 태종대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가지 않고 이 태종대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로 눈앞 바다에는 작은 바위들이 있고 또 자갈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눈을 들어 먼 바다를 바라보면 한없이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앞 바다는 그 작은 바위나 자갈들로 인해서 이 물결이 얼마나 찰랑거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먼 바다는 어떻습니까?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이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그 바다는 그야말로 편한 그 자체입니다. 잔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찰랑거리는 눈앞의 바다를 보지 말고 이 잔잔한 이 먼 바다를 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앞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연연해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눈앞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자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상황을 보면 당연히 힘든 것들 뿐이고 고통스러운 것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고통을 참고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지금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먼 미래를 생각해서 이 당장의 고통을 참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참 기특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때의 방황을 조금이나마 이겨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눈앞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진실함으로 서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라는 건데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그 경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몸소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 앞에 서셔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른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는 홀로 걷는 이 길,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 해안길을 홀로 걸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혼자 걷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했고, 혼자 걷는 그 시간을 통해 앞으로 닥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홀로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앙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 이 나라와 이 시대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시대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은 13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하나님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지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시대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오늘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모습을 통해 형통한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통해 오늘 이 세상을 이겨가는 영적인 힘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누릴 참된 평안과 기쁨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옵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영적인 힘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악한 길이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문제의 해결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39장입니다. 찬송 이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